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수혜를 입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복구되어서 물이 나오고 전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의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위해서 동간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박찬규 목사님 교육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피로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은혜들 겪는 그런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수로 새 수혜로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큰 슬픔 당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의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높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의로운 자를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죄를 사랑하고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를 부르는 분이 아니라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다니는 사람, 7절을 보면 의를 아는 사람을 부르며 찾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옳은 대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를 찾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래서 오늘은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끝내 이루어낼 자가 바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될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의로운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오늘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기로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의로운 자,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인생이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그 의로운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초, 처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적의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의로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장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절과 2절의 문맥을 이렇게 좀 더 살펴서 읽어보면 이렇게 믿음의 반석과 그리고 파낸 우묵한 곳이라는 것을 2절에 등장한 아브람과 사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초를 반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석으로 1절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이 표현은 출산이 불가능하였던 사라의 태중에서 너희 민족의 시작이었던 그 이삭을 내가 불러낸 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과 사라와 아들을 낳은 그 일, 정말 아들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으로부터 너희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은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고 이 세상은 그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린다 하는 것이죠.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의로운 자,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없고 없는 와중에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한 명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시작된 것처럼 한 명 너희들이 오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시죠. 새벽부터 기도할 것이 있어 기도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힘들고 고되고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이곳에 나와 있는 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근원이신 여러분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해서 그리고 내가 성공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아시고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유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확신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 삶의 고통도 하나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무장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자들은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약속대로 성실히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시고 죄짓고 벌받는 이스라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고 사업이 그리고 일하는 것이 기울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그리고 울부짖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그렇게 떠밀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믿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황폐한 곳을 에덴처럼 회복하여 갈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사막과 광야를 사랑하는 사람과 꿈꾸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직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가나안의 불법들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옳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와 같은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보다 이 고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요, 구원의 역사요, 소망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고민하고 실패하여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을 기억하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소망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까?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어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셔서 여호와의 팔로, 그 대단한 여호와의 팔로 이 땅을 붙드시고 이 하늘을 펼쳐가신 그 하나님 놀라운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좀 깨어나셔서,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깨어나셔서 좀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짢아 하시고 괘씸한 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도 저는 아직은 아들이랑 같이 잡니다. 오늘도 이 아들이 발로 차서 제가 깼습니다. 제가 항상 새벽 말씀 선포할 때는 한 5시 10분 전에 깨는데 이 친구 때문에 한 1시간 전에 깼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를 1시간이나 일찍 깨운 아들의 발길질을 받고 깼을 때 제가 짜증을 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아들 예쁘게 잘 자고 있네 이렇게 한번 쓰다듬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물론 짜증 내시는 부모님들도 왕왕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도 제 옆에 아들이 건강하고 제 아들이 저를 깨웠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고 있는 제 아들이 참 예뻐 보여서 한번 쓰다듬고 이렇게 차지 말라고 이렇게 발을 저쪽을 밀어내고 그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좀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외치고 하나님을 흔들어 붙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잘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들을 고민을 들어주시고 흔들어 깨우는 그 외침에도 언짢아하지 않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나를 믿고 오늘 하루를 힘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의로움을 찾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운 자, 옳은 것을 고민하고 도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삶을, 내 믿음을, 우리 가정과 나의 기업을 에덴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방법도 시기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셔서 깨어서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낼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